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시고 마지막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행히도 딱 여러분이 오실 즈음에 맑아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참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다행히 또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여러분 마치시고 우리 교제 탁 하시고 속히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기온이 막 급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속히 다들 또 속히 집으로 가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요 시간이 많이 추울까 걱정도 했는데 날씨가 참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날씨가 이렇든 저렇든 항상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니 또 감사합니다. 지난주 내내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제 머리에서 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밖에 몰랐던 저에게 사는 것, 그 생명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 있다는 게 맞죠. 그 죽음밖에 없으면 사실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런 갈등과 고뇌 싸움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여러분과 나눈 것 좀 추상적일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과 생명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막 앞에서 떠들고 막 여러분 자꾸 자극적이고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트렌드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봐도 뭐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3분 안에 뭔가 확실한 액션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끈답니다.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린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던 고전 아주 그런 영화들은 서부 활극이 나와도 뭔가 이렇게 바람부터 쫙 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요즘은 무조건 총 쏘고 때려 부시고 막 그렇게 자극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건 뭐밖에 없죠? 액션 장면밖에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남는 건 그 배우 얼굴밖에 없고 머릿속에 남는 건 그렇죠. 그냥 그 뭐 이렇게 옷 입고 나온 멋있는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감독이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앞에 장면에서 그게 복선으로 깔렸는데 뒤에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구나. 이런 고민과 생각은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많이 투입돼야 됩니까? 물량, 돈입니다. 스토리의 전개보다 배우의 연기보다 뭐가요? 돈과 물량과 CG와 그 막 엄청난 그런 화려함이 동원되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 그냥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빠 설교가 참 재미없지 그러니까 애들이 씩 웃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재미없습니다. 저 재미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눌 때 제가 앞에서 30분간 40분간 떠든 이야기가 아니라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꼭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기를 저는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건 말은 말뿐이죠. 예, 말은 말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어떻게 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여러분 저는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계속 그 추상적이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땅, 그 땅이 천국이 다가옴으로 생긴 인생의 좁은 해협 있잖아요. 그게 다가왔으니까 해협이 생긴 겁니다. 가까이 와서 우리가 끼었으니 할 때 그 의미죠. 우리 삶을 그게 막아버리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빨리 그리고 그곳을 통과한다면 그 새로운 곳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좁은 길, 협소하고 거칠지만 사는 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그렇게 따라가야만 그 땅에 그렇게 따라가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만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기뻐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되죠.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끼어가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살기, 삶, 인생, 정말 그게 무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꽃길만 걸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요 아주 거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20절에서 30절은 좀 애매하거나 충상적인 설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는 표면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감수하고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라는 식으로 그냥 덮어놓고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본문, 이 부분이요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27절에서 30절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좀 더 사도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명쾌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30절을 읽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한 그림처럼,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보던 그런 장면 혹은 평소에 항상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생각, 개념, 그게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그 자부심, 빌립보 사람들의 신분, 그 로마 제국 내에서 빌립보 그 도시민들의 위치, 입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빌립보는 제2의 로마였습니다. 로마. 빌립보 시민의 상당수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군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삶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몇 가지 독특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7절에 생활하라, 28절에 증거, 30절에 싸움입니다. 먼저 27절에 생활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은요 가보나 떠나 있으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직접 그들을 봤죠. 가서 봤죠. 그리고 지금은 떠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지난주에 뭐라고 자기는 또 가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하여서 이게 행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활하라 하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생활해야지 살아야지 뭐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지 요 정도 다가오실 텐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시민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냥 시민으로 살아라. 사실은 여러분 요게 원어가 폴리테오마이아라는 이 동사, 그러니까 원형으로 썼는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3장 20절에 그 유명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 때 그 시민권에서도 폴리테오마 이래가지고 그게 명사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는 이 말은요,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권으로서 합당하게, 시민으로서의 합당하게 처신해라 이 말입니다.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권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요즘 문제가 그거잖아요.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행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아주 대단했던 게 뭐였냐면,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 행해야 할 의무를 다 감당하면 시민권을 줬습니다. 꼭 미국하고 비슷하죠.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도 납세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매분이 그게 닫혔지만 시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게 뭐였습니까? 미군에 입대하는 거였죠. 로마 군인으로 참전을 해서 공을 세우고,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로마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거 로마 군단이 최강의 군단이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돈 주고 사오고 아무나 그냥 끌어다가 군대에 내보낸 게 아니라 오직 시민들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로마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과 결속력은 뭐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바로 시민 노릇을 하라, 즉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생활하라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냐면 법 준수의 의무입니다. 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법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생활하라, 시민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이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법 준수 아래에 자신을 다스리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 네 자신을 다스리라가 이 생활하라라는 헬라어 원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합당한 그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라, 이 폴리테오마이 요 동사를 딱 듣는 순간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게 더 확실하게 다가왔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7절 이 상반절을 해석해 보면 오직 너희는,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가르침, 무엇보다 십자가의 진리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 하나님 백성 노릇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이 단어가 딱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증거라는 말의 원어는요, 그냥 증명 이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증거. 여러분, 증언과 증거가 다르죠. 증언은 말이잖아요. 증거는 이런 물건으로 돼 있죠.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딱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은요, 아주 독특하게 이걸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렇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 번역본이 더 원어에 가깝고요, 어떤 번역본은 저 번역본이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게 에비던스 토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큰요, 토큰. 혹시 옛날에 여러분 한국 떠나오실 때 토큰 내고 버스 타던 시절에 떠나오셨습니까? 옛날에 왜 동그랗게 조그만 게 구멍 빵 뚫린 거 이렇게 토큰, 그 시절 이전에 오셨군요. 회수권은 아십니까? 회수권 이렇게. 예, 회수권 이제 종이로 이렇게 된 거. 그 토큰요, 토큰. 진짜 그 토큰입니다, 토큰.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도가 그러니까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게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로마 시민이나 군인들은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나무에다가 이름, 옛날에 조선시대 호패처럼 자기가 시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이게 그 신분증,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그것처럼
이렇게 호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 시민이라는 그 증명서 같은 거, 이런 증거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민이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민이 군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군인들은 어깨에다가 문신을 합니다. 원로원과 시민을 위하여 이 문신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SPQ 갑자기 OR 그 문신을 합니다.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그 주인공이 그거 다 검토하기 전에 이걸 지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더 이상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 그 증거를 엔티케시스라는 단어인데, 눈에 보일 수 있는 확실한 증명을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28절과 27절과 28절이 연결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더 제가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 더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사실 이 본 바와 듣는 바라는 것에 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능동태, 아오리스트 막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이 본 바라는 말은 과거 시제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행동 자체를 더 의미합니다. 너희가 확실히 봤다. 이 싸움이 어디에도 있었다? 내 안에도 있었고, 그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도 싸웠던 걸 그들이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과거의 의미이자 또 무슨 의미라고요?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행동이. 너희를 확실히 봤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막 정말 무릎이 닳도록 자신을 쳐가면서 그렇게 나를 복종시키면서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거 너희도 봤지 않느냐. 그리고 내 안에서 듣는 바라는 말은 뭘까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또 본인도 지금 현재도 싸우고 있다는 것, 과거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싸울 거라는 것을 너희가 듣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싸움이 뭐에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건 전투, 싸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과거 그리스 경기,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 경기로 모이잖아요. 옛날에 그 체육대회, 올림픽도 그 전신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라는 것이 이 싸우는 그 자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싸우는 그 장소도 의미합니다. 이게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그 장소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잘 보십시오. 맞붙어 싸우고 경쟁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몰래 숨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걸 어디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기장에서 한다는 건 그 싸우는 걸 누군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잘 들으십시오. 운동선수 중에 내가 잘 싸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그건 엔터테이너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관중을 열광시키기 위해서 싸웁니까? 내가 진짜 이 선수와 싸우고 나 자신과, 보통은 보면 그래서 저 선수와 싸우죠. 그러다가 잘 보십시오. 삼류 운동선수는 관객들을 열광시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쇼맨십이 강하죠. 이류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쟁자를 놓고 싸우죠. 내가 저놈을 갖다가 이겨버리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 다 금메달 좀 딴 진짜 일류 선수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제 자신.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다 관중들이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일류 관중이라 저는 믿습니다. 삼류 관중들은요, 그 막 쇼맨십하고 하는 그 선수에게 열광해서 팬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이류, 이번에 이거 꺾었어, 막 야, 저 팀을 이겼어. 그러면서 이류 관중입니다. 근데 일류 관중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딱 자기 수준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걸 해본 사람은 그가 그 자신과 싸우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류 관중과 인류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네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법,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의 법을 내가 깨달았기에 결국 뭐가 생긴 겁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싸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진 않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 두려움과 공포,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그 계략에 분명 노출돼 있고, 그런 힘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종이 호랑이와 같다니까요. 그 종이 호랑이를 보고 어머야! 이러면 결국 누가 바보입니까? 내가 바보죠. 이미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꺾였다니까요. 이미 꺾였는데 그 종의 호랑이가, 여러분, 진짜 사실은 공격이 아니라 위협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하는데, 저 봐, 윤서가 웃잖아요. 예, 하면 요즘 그 롤링 있잖아요. 그 왜 요즘은 참 이 TV가 좋더라고요. 그 저는 롤링이, 저도 사실 몰랐는데 윤서가 어느 날 하더니만 이게 롤링이래요.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자막으로 사자가 이런 롤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이게 울부짖는 하는 그거. 근데 그거 듣고 공포에 질리지 마십시오. 절대 질리지 마십시오. 이미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위협과 그 공격에 넘어지는 내가 문제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맞춘다면 28절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8절. 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보십시오. 대적하는 자가 있다죠. 있다죠. 대적하는 자가 사라질 거다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내가 듣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에 초점 맞춥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걸 듣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나쁘지만 그 세력에게 공격할 수 있는 원인, 빌미, 그 거리, 문거리 있잖아요. 그런 거리, 빌미거리, 공격거리를, 먹잇감, 그것을 준 것. 그러니까 한쪽 손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휙 칠 때 내가 이렇게 갖다 대니까 딱 부딪혀서 소리가 나죠. 휙 칠 때 싹 이렇게 치우면 소리 안 난다니까요. 이렇게 휙 칠 때 이 손바닥을 내가 같이 착 갖다 대면 소리가 나지만, 휙 칠 때 내가 싹 이걸 치우면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대적 사탄 마귀, 그 마귀와 그 사탄 마귀의 눈과 입, 손과 발이 되어 공격 빌미, 공격거리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들 있죠.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은 아주 근원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지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 입과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직접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뭘요? 제가 이제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확 올라올 때 저기다가 여보 이걸 왜 여기 뒀어? 이러면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걸 여다, 아침에 오다가 그 얘기 했거든요. 애들이 그걸 기억해내더라고요. 그때가 약 한 5년 전쯤이었는데 제가 하여튼 굉장한 그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 굉장한 실수가 아니죠.
재밌는 것도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아주 아끼는 구두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탁 신고 나가는 정말 아끼는 구두가 있었는데, 윤서가 그때는 이 간이 변기통에다 실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집사람이 그 현관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뭐 탁 건드려 가지고 그 윤서의 휘가 제 구두에 탁 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제가 어떻게 화를 냈겠습니까? 이게 확 올라오니까 이걸 거기다가 왜 갖다 던?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그거 오줌 튀었다고, 그 구두에, 내가 아끼는 구두에. 여러분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아침에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끝났죠. 뭐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공격을, 사실은 그 일을 인하여 제 속에서 이게 확 올라올 때 그걸 제 입으로 터뜨리지 않았으면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공격, 그 공격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것을,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을 단순하게 복음 전파하는 데 방해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너희가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에 어떤 대적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 그 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 듣고 싶다, 이렇게 덮어놓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대적의 세력에 대하여 너희가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그 네 자신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고 이겼는지에 대해서 난 듣고 싶다, 이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또 그냥 우리는 막, 여러분 이게 수학 공식처럼 돌아가잖아요. 자꾸 우리는 막 이러면 막 앞에 복음 대충 나왔고 막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 나왔다면 어떤 대적의 그거 공격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이런 수학 공식처럼 우리는 딱 대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야 합니다. 아무데나 소리 지르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녀야 되고, 모두 다 ISIS나 탈레반을 향하여 막 가가지고 우리 순교를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 우리 복음 전파하러 나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8절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모두가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는 증거. 그 거치고 험한 그 경기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경기장 같은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두가 보고 확인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증거, 제가 아까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죠. 토큰. 진짜 오래간만에 저는 그 킹제임스 버전 사실은 번역본을 여기저기도 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러우니까요. 이 번역본도 보고 저 번역본도 보는데, 킹제임스에서 에비던스 토큰을 보고 순간 토켄? 읽지를 못해가지고 영어를 토큰? 이게 뭐지? 이런데 진짜 그 토큰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늘 토큰 내면 그 토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 토큰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증거, 토큰으로 받은 구원,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증거 토큰으로, 그러니까 증거와 토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럼 토큰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버스 타던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뭐가 좀 잘못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버스를 타기 위해 토큰을 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토큰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 본문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명이 토큰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우십니까? 토큰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토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토큰인 줄 아세요? 요즘 이거 없어졌죠? 예. 제가 95년도에 처음 디즈니랜드를 갔을 때 이 토큰을 제가 모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왜 쓰려면 이걸로 바꿔서 제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토큰이 있잖아요. 왜? 그 1센트짜리인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삥 돌리면 이런 식으로 뭐 딱 이렇게 새겨져서 나오죠. 여러분 그걸 제가 가는 곳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나왔게요?
그래서 나 거기 갔다 왔다 이겁니다. 나 거기 갔다 왔다라는 뭘로? 증거로 이 토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돈으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거의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죠? 이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걸 주머니 이거 가지고 나와봐야 이 토큰을 와와나 어디 저기 편의점 가서 그렇죠, 안 주시죠? 토큰 들고 와가지고 이거 디즈니랜드에서는 저 1불 쳐줬는데 이거 나 달라 그러면 안 주시잖아요. 항상 그걸 왜 챙겨 나옵니까? 나 거기 갔다 왔다. 나 거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걸 절대로 면죄부식의 구원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러니까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 삶에서, 나의 삶에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 것,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9절을 다시 또 보십시오. 29절을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래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은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 스트러글이 있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 싸우고 진짜 가슴 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시고.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왜 합니까? 좋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르면 후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또 후회도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후회가 후회로 끝나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후회하고 딛고 일어서고 돌이키면 그 후회는 좋은 겁니다. 사실은 후회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딛고 일어서서 돌이키면 그게 회개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한 다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아쉬워 매우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착각하시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일에 대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그 후회라는 아주 아픈 감정을 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딛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즉 마음 중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 땅, 거룩한 그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운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 땅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에 대한 괴로움과 아픔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시면서 사는 그 삶의 현장과 삶 속에 있습니다. 삶의 영역, 삶의 열매, 삶의 결과로 분명 그런 여러분의 갈등과 싸움이, 그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고난 또 생각하실 때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또 수학 공식처럼 대입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 자체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조차 신앙의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 고난이 고난 아니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은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재수 없는 일이었죠. 짜증나는 일이고 신경질 나는 일이었죠. 그냥 피하고 싶고 땜하고 액땜하고 넘어가고 싶어버린 일, 싶은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 앞에서 내가 다 그 일을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여기에 넘어졌던 내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다 뭐 하러 갑니까? 액땜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좀 돌아간 것 같지만, 좀 돌아간 것 같고 설명이 길었던 것 같지만 절대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성경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주입되고 내 상식선에서 이해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요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자꾸 좀 복잡하게
아이들 말 맞다나 재미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위해 구원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에서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구원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그 증거로서의 복음의 열매로 인해 나의 구원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필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의 삶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아픕니다. 죄를 직시하면 아픕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숨으려는 나의 본성을 거슬려야만 합니다. 그걸 거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본바고 지금 또 네가 듣고 있는 바 아니냐. 여러분, 선수는요, 이 경기장의 선수가 경기 한번 딱 하고 나면 끝납니까? 또 있죠. 안타깝게 지난주에 우리 이글스가, 저는 오늘 또 반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그때 이제 대충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을 극적으로 탁 이겨가지고, 그렇죠, 또 있습니다. 자,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 시즌 또 있습니다, 우리. 예, 계속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경기와 싸움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런 싸움, 사탄의 공격, 그 공격에 반응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30절, 마지막 30절을 그래서 가만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너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싸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죄성과 싸우는구나,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걸 보면서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막 그렇잖아요. 막 경기를 보다 보면 막 하면 내가 막 공 들고 뛰는 것 같고, 막 아이들은 나도 저 선수가 돼볼까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하다못해 그래갖고 저희 아이들도 막 그날만 되면 그 초록색 티를 입고 그냥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 왜냐면 나도 저렇게 싸우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다, 나도 싸워야 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 만나서 그 덩어리를 벗어버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그 나를 알 수 없이 붙잡고 있는 거기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 기쁨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그냥 행복한 것, 무턱대고 그냥 기쁜 건요,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실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기쁘고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거요, 그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설거지 하시다가도 기쁘고 아무 이유 없인데, 그 사실은 아무 이유 없지 않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그 주님은 왜 계십니까?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선동이라는 말 아시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쁘다 기쁜가 봐, 예수 믿으면 다 기쁜가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조금 때는 냉철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어떤 것에 유독 잘 넘어지십니까? 그 부분만 나오면 무엇으로 그렇게 핑계대고 가리고 덮고 숨어버리십니까? 우리에겐 참 잘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이야기, 그 사람, 그것, 그 말,
깊은 마음속에는 그걸 해결하고 싶다, 해결해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 거기서 자유하고 싶다, 그런 내 자신이 싫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안 되는 그 뭔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깊이 마음을 열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 들어보셨다면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씩 다 떠오르실 겁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잘 이렇게 내가 탁 잘 걸려 넘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하고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걸 딱 붙잡고, 럭비공 같잖아요. 그놈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고개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걸 딱 붙잡으시고 이 악물고 그걸 딱 주님 하고 십자가에 딱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 게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걸 봉사, 헌신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게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십시오. 지금까지 싸우셨습니다. 오늘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싸우셔야 합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싸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싸울 수 있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싸울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며 사는 것이 증거입니다. 싸움이 끝난 사람은 죽은 사람 혹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 시험, 유혹,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나 자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 비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이건 사실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되는 게 내 성품으로 될 수도 있고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버릇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건 유독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그 부분에. 그것에 반응하는 나 자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 비어있는 그것들, 그래서 엉뚱한 것,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만족으로 충족시키려는 내 본성, 죄성, 갈등, 연약함,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과 싸우셔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기셨음을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싸우고 있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 토큰이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하게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서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보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받으리니 너 삭심치 말고 늘 전진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답답해하시고 불신이 몰려오십니까? 이런저런 나를 둘러싼 주위의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합니까? 또 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흘러가듯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외부의 공격, 사탄, 마귀, 세상의 소리, 평가, 가치관과 그렇게 싸워야만도 하지만 결국 거기에 반응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 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라.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건지소서. 주님, 이런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증거가 뭐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 생명을 붙잡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 비록 내가 갈등하고 있지만 주여, 내가 뭐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싸우며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구주의 힘이 하나님 그 시험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여 십자가에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 그 싸움 자체가 아니라 나도 그것을 보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보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우리 주여 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성장에 서서 주님을 하나님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두옵소서. 주여,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싸우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생명이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다가왔다는 건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 그 구주의 힘과 그분의 위로가 내게 다가왔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가져와 하나님 앞 내 심령에 선포합니다. 내 삶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내 자신이 보고 있고 그들도 보고 있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망에서 벗어나 그렇게 생명으로, 이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 천국으로 향해 가는 이 삶을 하나님 주의 백성이라는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의 삶에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 그 열매가 더 아름답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위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구원의 증거와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